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는 성령을 내려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훌쩍 이제 떠나신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시는 놀라운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 오늘 성경 시작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축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감격이죠. 이 세 가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어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 후에, 오늘은 기도 후에 제자를 선택합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12명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를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어떤 믿는 형태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리스도인, 적당히 불러주는 그런 어떤 이름을 넘어서서 강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뜻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3년을 강한 훈련을 했다. 그들이 3년을 함께 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진보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써 꼭지를 따고 이제 뭡니까? 강력한 그리스도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기질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온 세상에 파송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죠? 너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선택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제자 되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만드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선택은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방적인 부름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부름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게 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내가 스스로 결단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그분이 모델이 되어서 강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된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이고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행위라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변화를, 그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갈망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 생각의 깊이나 영성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인생의 어떤 문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저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체가 목회지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영성의 깊이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늬만 있는 사람이지요, 사실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삶을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좀 완화되고 뭔가 기회가 되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추운 겨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따뜻해지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그 목사님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그룹을 떼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오살리 기도원은 묘지가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묘지 그 가운데서라도 좀 밤새도록 한번 이 사단과 귀신과 싸우는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그런 경험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저 쓸모없는 이름만 사과나무일 뿐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되기 위해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악취를 품어낸다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을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균형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편협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그 안에 어떤 그 야무지게 일하는 능력은 생겨도요, 내 고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존심요, 모든 공동체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자기 자존심은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그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명칭을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의 삶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도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좋은 선지자가 있어요.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좋은 선지자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심지어 그런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불편하고 또 비난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거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아파해야 되지만 세상에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는, 뭔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모르긴 해도요, 점점 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요. 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전에도 많이 드러나기는 했죠. 그러나 이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찾아온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가난,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돈과 재물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반드시 그런 어떤 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이든 뭐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 가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교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지 않는 자발적 가난,
성경에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은 우리 기준으로 돈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또 줄인 자, 우는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날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할 때 그저 가난한 상태로 그저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복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에 대한 보상이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는데, 단순히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은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삽니다. 교회가 뭐 큰 교회를 다니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주어지면 큰 교회 주어지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목회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가 주어지면 작은 교회 주어지는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요, 그 교회는 청빙을, 담임자를 청빙하는데 아주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각 연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이지 않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의 100개 교회에다가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100개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100사람을 가지고 이제 청빙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추천서를 보냈는데, 그 추천서가 들어온 사람이 이제 39명 정도 됐습니다. 100명이 39명 정도. 그러니까 39명은 겹친 거예요. 겹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부목사였던 친구가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했던 10년 차이가 나니까 대학원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5사람이 추천을 했대요. 2사람 추천한 사람이, 3사람 추천한 사람이 한 2-3명 되고, 5사람은 저 혼자였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정을 하고 또 뭔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천서를 이렇게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그것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성질 있는 사람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출신 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5명이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올리지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날이 왔어요. 어떤 날이요? 이천중앙교회 오는 날이 온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가 뭐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는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천중앙교회와 한 2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박사원 대학원을 다닐 때였으니까. 그 날이 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 뭔가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졌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늘의 보상이 이 땅에서 축복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